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말씀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말씀 듣고 크게 깨달아서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가 내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우리는 단지 혈육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부모가 되기보다는 비전 있는 자녀를 만드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저 그런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아주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의 운명,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절대로 문제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들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들의 건강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고 아들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심정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엉뚱한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자가 교육을 받는 자, 이 피교육자에게 조언하고 또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신앙 모델은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그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믿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문제는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주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우리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나의 믿음 없음과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이때가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너의 지금 직분이 직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하심, 귀신이 소리를 못 쫓겨 나왔습니다. 주께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이가 멀쩡히 온전한 사람으로 고침받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묻습니까? 남들 들으면 창피하니까, 누가 들을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네 기도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날 능력을 상실한 채로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기도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소멸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변함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생활과 말씀생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적 기도하고 죄 말씀 보고 그 생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 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조사했느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다.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끔 그렇게 가고 또 간 곳에서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를 하면 문제 없겠지만 주일 성수 자체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세 번째는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는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는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는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마지막 열 번째는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였습니다. 여기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부모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거부감을 느끼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대항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부모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가? 신앙과 삶이 주님 앞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오히려 판단하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다르게 하라고 하는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의 신앙과 좋은 영향력이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자녀를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버지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훌륭한 아버지들,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고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들, 부모님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과 동시에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는 내 것, 내 소유, 내 품 안의 자식으로 꼭꼭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에게 양육의 의무를 허락하신 이 자녀를 우리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또 나아지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고 익숙한 방법으로만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자녀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자녀로 인해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하는 시점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자녀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를 봤을 때 도대체 저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부모로서의 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께 만약 할 수 있으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말하고, 그때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언제부터 그랬냐? 그래?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나? 아버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니? 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문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아들이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의술을 몰라서, 좋은 의사를 찾지 못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했습니다. 마침내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으로 인해서 아들을 낫게 한 그러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이 아들 때문에 아들도 치료받고 자신의 갈대와 같은 믿음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본문에 믿음 없는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던 이 제자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잃었고 말의 능력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귀신아 물어봐라, 이거 외치게 했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이상하네, 안 되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산에 데리고 올라온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제외한 9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9명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이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 없음, 신앙 없음,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러 말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믿음 없음, 실패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귀신 쫓아내는데 이번에 뭐가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지난번하고 경우가 다르다. 자신들의 실패를 부지런히 변명했지만은 시간만 허비하고 이 변론하는 자들을, 서기관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만 할수록 궁색해지고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변론으로 또 얄팍한 말재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대로 서류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공증받는다고 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직접 현실의 삶으로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짧은 지식과 수많은 말들로 설명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허공을 치듯 무의미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적당히 구색 정도는 맞춰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신앙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떠한 능력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옆에 있었던 그 경험만으로 자신만만하게 귀신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지도 않고 옆에서 그냥 끼어서 본 그것만 생각하고 귀신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능력을 과시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선생님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가 멋지게 귀신 쫓아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만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부족과 기도 부족이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들해지면 기도의 힘을 잃고 또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수 없고 기도 없는 믿음은 그저 만용일 뿐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소리쳐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능력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고 병마 앞에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과 같이 무격다짐으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이뤄낼 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뭐 하라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와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마음먹은 대로 배우자를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보면 어느 정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도 잘 풀어지고 원하는 대로 일도 잘 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결단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 인생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 한 차원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없이도 믿음 없이도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잠자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깨어있지만 꼭 잠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세워놓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누가 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보고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 없이 선행만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NGO 자선단체가 되고, 기도 없이 윤리도덕을 강조하면 유교 윤리실천단체가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 없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웃고 떠들고 교제하면 친목회는 될 수 있어도 주님 원하시는 참 교인, 참 성도, 참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의 행동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증거와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의 장난으로 몸부림치듯이 우리 사회가 구석구석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뉴스만 틀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어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면서 불과 물로 뛰어들기를 반복하는 이 아이와 같은 현상이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이 나라 사회를 몹쓸 존재로 만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틈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뜨고 보거나 귀를 열어 듣지 못할 해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추락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거룩함과 경건성 무참히 짓밟히고 아이와 같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질병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타락과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병마를 내어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믿음 있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이 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믿음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말만 앞세우고 형제의 실수를 판단하는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이 일이 어찌 될까 뉴스만 틀고 구경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저쪽으로 가나보다 우리도 다 똑같이 몰려가는 그러한 무리들은 아닌지 내 자신 돌아봐야 하는 거죠. 결국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주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교회가 세상과 많은 변론을 하지만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침받아라, 회개하라 외치지만 저주와 죄악은 갈수록 활개를 치면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먼저 고치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교회를 비우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탄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거룩한 능력을 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편한 길이 없습니다.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드리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 끈기 없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역은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능력을 상실한 이 세대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 잘못까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부모가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부모,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결국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도 자신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충고해야 하는 자녀들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고 다 큰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장성한 자녀,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건 장성한 자녀건 상관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식들 장성했다고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때가 바로 부모로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단을 쌓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모든 것을 항상 예수님께 맡기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내 자녀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